자, 오늘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 마지막 시간에 연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간 진행되었던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교회가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갱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죄악들로부터 자유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아야 마땅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됨에 있다, 연합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꿈꾸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 모자이크 같은 교회예요.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도 보이는 곳.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과 각자의 다름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일을 할 때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교회가 사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겼으면 좋겠다. 사역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될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용어로는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것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럽고 불쌍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멀리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야말로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기에 합당한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좋은 교회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추구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짐승들과 바람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시는 동력자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로서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죠. 아니,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열된 거 보면 굉장히 좀 창피할 정도로 우리의 속을 잘 드러내는 것 같죠? 여러분, 나열된 이 죄악들의 본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될 때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하게 방치하면 여러분, 그로 인해 세상이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오만해지며 잔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살던 나라인데 어떤 경제적인,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간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남미를 선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간 적은 없지만 그 땅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와, 거기서 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너무나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어두우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의 욕심이 있는 그대로 펼쳐져 있으니까 약자가 말 그대로 노략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통제 바깥으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음란이 통제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홉스라는 철학자는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자연 상태를 방치하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연 상태, 비극적인 자연 상태를 거부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수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거부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버려 두면 선한 일을 해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대한 거부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그러시면 내 뜻은 굽힐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방향성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과 실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좋은 성도도 좋은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탁월한 실력과 지식과 그 경험들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좋은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요한 1서 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밑에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뭐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강조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의 반강제적인 계명,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반문이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악한 마음이 어떤 건지는 대충 살펴봤으니까, 그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마음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열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정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이게 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겸손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겸손, 지금 겸손하면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은 가치지, 사람은 겸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헬라인들에게 겸손은 절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추종적인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굽신거리는 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초라한 단어를 당신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강함으로 압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겸손이라고 사용한 헬라어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마음의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형태를 본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겸손, 뭔가 연약하고 비굴해 보이는 그 종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바울이 지금 겸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마음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란 타인의 값어치와 진가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다가가는 사역이에요. 다가가는 사역.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성화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가오시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 세상 가운데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지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세리도 있었죠. 그 당시 로마에 충성하면서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사회적 왕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또 주님이 다가가셨던 세력 가운데에는 창녀와 어린아이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구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세상이 꺼려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시야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한 시야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직업이나 배경을 통해 그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인정해도 되는 상태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좀 무시해도 되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면서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은 사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시죠. 우리는 겸손함으로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묘하게 가격표를 달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너 연봉 얼마야? 몇 평 집에 살아? 어느 학교 나왔어? 키는 몇이야?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에 대한 목록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겸손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냐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우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동일해지고 그를 섬길 만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아시죠? 아가페. 이 아가페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를 추종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내 이성을 사랑할 때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는, 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이유, 나와 생각이 맞고 같이 걸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친구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좋은 교회라면 여러분, 상태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서는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기적의 사역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온유함이 또 있죠. 겸손과 동시에 온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통제되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달리라 하면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고삐가 채워진 사람을 보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자랑하지도 않고요,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렉스. 여러분이 있는 것은 자랑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잖아요. 왜? 자랑할 수도 있지. 왜? 가진 거 있으면 누릴 수도 있지.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은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랑에 영혼을 망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작용은 나에게 끼치는 것이 있고 이웃에게 끼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교만과 허영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우울한 게 있으면 사람들 내리 깔아보면서 내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풀려서 커 보이게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이웃에게는 어떤 피해를 끼칠까요? 이웃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경쟁의 속도를 점점 빠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기가 좀 비하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꽤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는 가져본 적 없지만 샤넬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건 있어요. 어머, 이건 나도 사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교회라면 자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랑은 결국 허영과 교만으로 간다. 자랑은 누군가를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랑은 타인에게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무례함, 그것이 자랑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빌립보서에 주님의 삶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가 되시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고 교회라면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고삐가 채워진 사람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내 실력과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정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를 참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열받게 합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패역했죠. 12제자들, 예수님 배신했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는 눈만 없으신 게 아니라 배알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사 제쳐주고 달려오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배알이 없을 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무력하실 수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기꺼이 굴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마음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요. 그게 우리의 현존이에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것이 막 꿀꺽꿀꺽 나오고 하나는 선한 것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의 마음대로 살아가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마진을 남겨야 돼요. 영적 마진을. 어차피 더러운 것도 계속 나오고 이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도록, 이 죄악된 우물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본물을 넘쳐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생명이 끝나기까지 이 죄악의 본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막히지 않을 거예요.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그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덮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존재를 규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해가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된다면 여러분, 곰팡이처럼 생겨나는 내 안의 죄악들은 해 아래에 놓은 곰팡이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충만하게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 어떻게 현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칭찬받았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시나 보는 눈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 충성하느라 다윗이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한테 그랬거든요. 너 밧세바랑 동침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그랬습니다.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편한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성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네, 했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죽여버려야겠다. 내 말 안 듣는데 죽여야겠다. 그 전장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아가 전쟁에 한두 번 나가본 사람입니까? 그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면 죽는다는 거 몰랐겠어요? 근데 다윗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옳았구나,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꾸미냐면 내가 이 부하의 아내를 뺏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부하의 아내를 거둬준 거야, 이런 그림을 만들어요.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지적하셨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윗의 입으로 이런 인간은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나단이 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은 악한 부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동일하게 죄를 반복하는 우리가 이 고단한 두 싸움 가운데에서 영적 마진을 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의 방향성은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에 기대어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께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책하고 비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그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자부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행동을 멈추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내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의 친밀감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건 긍휼이시고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연합으로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내가 가진 색으로 누군가를 덧입히는 무례함이 아니라 마치 노란색과 파란색이 하나가 되어서 초록색이라고 하는 생명의 색깔을 만들듯이 서로 자신의 색을 죽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은혜롭고 놀라운 창조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그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묵상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살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억울한 건 있고 싫은 사람 있고 불만은 많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본물로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덮을 만큼의 죄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충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직함과 긍휼의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이 자기중심적인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간구의 공동체,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